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저희들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네네.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 육신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숨이냐 사명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숨이냐 사명이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목숨이냐 사명이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재앙과 재해를 사도 바울과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로 죽음의 순간이죠. 죽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죽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진 한 사람,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죽음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에게는 반드시 이뤄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반드시 그가 이뤄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폭풍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임하사 그에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죠. 카이사르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 로마 황제의 법정에 너는 반드시 가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포부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자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세상의 모든 길들은 그때 당시 로마로 통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거꾸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은 로마를 통해서는 세상 어디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시겠다라는 주님의 크신 사명이자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만 너가 로마로 가야 된다,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미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복음의 범위와 그 효력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하 모든 만민에게 효력 있게 전해져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영접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반드시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하고 그 복음을 들고 가는 증인들 역시 땅끝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그들은 보존되어야 되고요. 주님의 손 안에 그들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예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들고 가는 증인들 역시 모든 어려움과 숱한 고난과 환경과 죽음의 위기를 그들 역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장애물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중단되거나 멈춰서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하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증인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세우신 그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3명의 사람을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모세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가 만난 숱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모세를 보호해 주셨고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하 하면서 다 따라하시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혹시 이 말을 누가 남겼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괜찮게 살면 70까지 살고 정말로 건강해서 무탈하게 잘 살아도 그 연수가 80이면 족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모세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120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롭게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부름을 받은 그 타이밍이 그의 나이 80에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든 기능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40년의 인생을 덤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인생을 그 어떠한 청춘보다 더 강력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시고 자신이 세우신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에스더라는 사람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그 여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에스더가 남겼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내가 정말로 죽기까지 내가 내 민족과
내 백성들과 내 사랑하는 친지와 이웃과 내 친구들을 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바람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그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오히려 그 여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죠.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에스더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를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서 끌고 내려오려 했고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죠. 심지어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그러한 위협까지도 그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살게 해 주셨어요. 그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과 3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이곳으로 끝나지 않죠. 성도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서려 하지만 결론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찌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이 세상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그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입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소문이 온 세상 천지에 퍼지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셌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명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막아서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명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자신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청자나 백자나 값비싼 도자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흑으로 얼기설기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하찮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별 볼 일 없는 사도 바울을 자기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릇이 아무리 고귀하고 값진다 한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배설물이면은 그 그릇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이 질그릇 안에 내 보배를 맡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보잘것없는 그 인생 안에 누가 담겨져 계십니까? 주님이 담겨져 계시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진귀한 그 가치, 주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담아낸 그릇이 세상 끝까지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보존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삶은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핍박을 받는 듯하나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바로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값비싸고 고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이 그릇 앞에, 나라는 이 인생 안에 담겨져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놀라운 사역이죠.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 한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실 수밖에 없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에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죠? 영원입니다. 영원.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 잘 한번 봐보세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언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언제 우리를 보존하시죠? 우리가 악으로부터 대항할 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이 감당하는 한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 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 적어도 내 인생의 끝은 유라굴로 광풍을 맞은 이 지중해 한가운데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너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근데 단순히 이탈리아 로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기점으로 세상 끝까지 너는 반드시 가야 한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사명자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명 맡아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귀하게 가치 있게 쓰임받는 주님의 강권하시는 손 안에서 보존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가 받아야 할 상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었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쉽게 절망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반드시 받아야 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잘 표현하냐면은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종.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휘페르테스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읽는다고요? 네, 좋습니다. 휘페르테스. 근데 왜 제가 이것을 굳이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 단어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 이 휘페르테스라고 불리는 종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옛날에는 배를 타잖아요. 그럼 배가 요즘처럼 못 타러 가지 않습니다. 엔진으로 가지 않죠. 뭐로 갔을까요? 네,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을 휘페르테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 연륜 있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영화 벤허 보신 분들 아마 계시죠? 아마 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 영화 보게 되면은 거기에 찰스 헤스턴인가요? 그분이 나오십니다. 근데 이제 영화 장면에 배에 노를 젓는 그 장면이 있는데 노를 어떻게 젓냐면 죄수들이 노에 다 착고가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 같은 게 묶여 있고 도망치지 못하죠. 거기 딱 앉아 있습니다. 노 하나에 한 3-4명씩 딱 달라붙어서 딱 저으려고 하는데 그 수많은 노예들 앞에 이제 맨 앞에 그 로마 병사 한 명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북을 치는 거예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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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치면은 그 북 소리에 맞춰서 영차. 영화에서는 영차라고 안 합니다. 영차, 영차. 근데 배가 그 속도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소리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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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계속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그 속도에 맞춰서 수많은 휘페르테스 종들이 그것을 노를 젓기 시작하는 거죠. 노를 젓다가 이미 탈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로마 병사가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막 하고 옆에 있는 또 다른 노예들이 너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같이 젓자.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언제까지 노를 젓냐면은 북소리가 끝날 때까지 노를 젓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북소리가 언제 끝날까요? 도착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노를 잡으면은 그냥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안중이 없습니다. 내가 노를 잡는 그 순간 모든 결정권은 저라, 멈춰라 말하는 선장에게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페르테스라는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인권은 정말로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휘페르테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나 주님의 종이에요라고 말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 주님의 종이에요라고 말하면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천한 종이요 일용직 노동자로 그는 절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나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인과 종이 서로의 별개의 것이라면은 종이 제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한다 한들 그가 주인의 기쁨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주인 것은 주인 것이고 종의 것은 종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종의 관계는 전혀 새로운 관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 신실한 종이다. 내 모든 권한을 맡은 그러한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대 로마 시대는 어떠했는가는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됐는데 깜짝 놀라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생각했을 때 노예는 인권도 없고 자기 인생도 없고 그냥 무참하게 짓밟히는 하찮은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당시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요즘처럼 그러니까 옛날처럼 아프리카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이 노예로 붙잡혀 옵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장수, 장군, 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체력적으로 건장한 사람들만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끌려가서 로마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누구로 연상하면 되냐면은 성경의 요셉, 다니엘 혹은 삼손 같은 그런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로마 왕이었던 아우구스투스의 전담 주치의는 노예 출신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와 같은 노예들이 주인을 대신해서
많은 일을 감당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 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로마의 주인들은 그 배에 자신이 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좀 똑똑하고 똘똘한 그 노예에게 모든 것을 다 권한을 위임합니다. 갔다 오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하고 갔다 와서 그거에 대한 수익을 벌어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간신히 목숨 걸고 일했는데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는다. 그대로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 벌어서 돌아오면은 내가 일정 부분 너에게 돌려줄게.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더니 옆에 있는 총부장이 너 진짜야? 난 돈 주고 샀는데 이 사건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시대 때에도 노예들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성도님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사역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주님의 손이 모자라서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바로 주인의 기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일꾼 삼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종이라고 불렀지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와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게 될 모든 영광과 축복을 너희가 충분히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식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유했다라는 것은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동질화됐다라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면은 우리 역시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은 따로 구분할 수 없는 이미 연합된 하나된 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대신하고 있냐면은 주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목숨을 잃고 있는 사경을 헤매는 그 276명의 목숨을 주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들이 저 바다의 풍랑에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영혼들을 맡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놀라운 기쁨에 참여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나와 같은 일꾼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294장처럼 우리가 뭐만 하지 않으면 되나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 말라. 포기 말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땅끝으로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내 동료로 삼았다.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룰 것이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확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 갈 때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주를 대신해서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동료로서 여기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그 수고를 갚아 주실 것이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둡니다. 그렇죠, 이미경 자매님? 기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 부담스럽고 힘들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